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나는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네, 문화 비유, 청지기의 직분과 재림 때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삭개오의 사건까지 우리가 나눴을 때 하나님이 잃은 자를 찾으려는 그 열심에 대한 마음, 정말 예상치도 못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에 대한 기쁨. 여리고는 어디냐면은 예루살렘이 산 위에 있는 도시고요. 산 아래에 내려가면 한 29km 떨어진 곳이 여리고예요. 그러니까 29km만 남겨주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계속 갈릴리로부터 계속 예루살렘으로 오면서 이 가르침의 내용들을 다루었습니다. 누가복음만 특별한 요 가르침들이 있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주님이 요 문화 비유로 이제 이 모든 여정의 얘기를 마무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여기에요. 그래서 예수님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라는 걸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전에 펄시 콜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펄시 콜레, 뭐 코카콜라 이런 느낌이 드는데 예언자였어요. 예언자. 그리고 천국 갔다 왔다 그러고, 뭐 천국에 올라가면 맨션이 있다 그러고, 막 그렇게 했어요. 어떤 자매님이 와서 우리 교회에 와서 펄시 콜레 박사를 위해서 한 3시간 기도하는 걸 제가 봤어요. 저 신기하다. 어떻게 저렇게 기도하나. 뭐 열정적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펄시 콜레 박사가 가짜였다는 게 드러났어요. 그럼 내가 어린 나이에 그 생각했어요. 그럼 저렇게 기도한 건 뭐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1992년 10월 28일에도 한 번 있었어요. 그 다미 선교회라고 다가올 미래를 예비하라. 굉장했었어요. 굉장했었어요. 뭐 웬만한 기독교인들은 그 책을 다 읽었어요. 뭐 읽는데 예언도 나오고 어린아이 10대 애들이 이쪽에도 꿈꾸고 저쪽에 꿈꾸는데 막 같은 얘기를 막 해요. 그러니까 성경의 한 구절이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 날과 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게 마지막 때인 것 같다, 얘들을 통해서 특별하게 말씀하는 것 같다라는 결론을 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추측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992년 10월 28일. 지금이야 뭐 유튜브나 여러 방송이 많지만 그때는 방송 3사 정도가 있었잖아요. SBS 이제 막 시작했어요. 모든 방송이 올이라고 했던 10월 28일 12시에 다 가서 카메라를 대고 온 국민이 TV를 보면서 쳐다봤어요. 그 사람들 안에는 뜨거운 열정이 있었어요. 누구보다도 뜨거운 열정이 있었고 이제 주님 오니까 야 니들 좀 하나님께 헌신해서 우리랑 같이 가자. 아이 니들 남겨질 거다. 우리는 휴고할 거다. 아 불쌍하다 이런 마음으로 합니다. 시간이 점점 지나갑니다. 10시, 11시, 12시가 가까이 할 때 엄청나게 열광적으로 변해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엄청나게 막 이제 거의 이제 들림받을 정도로 이제 거기까지 다 흰 옷을 입고 정말 그래요. 찾아보세요. 나중에 10월 28일 뭐 휴거 그리고 담이 다가올 미래를 그 순간에 12시가 딱 넘어가면서 몇몇 각성자리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해도 12시인데 약속된 시간에 안 오는 것 같으니까 두 패로 딱 나눠져요. 아니구나. 점점점 마음이 불편해지고 붙들고 어떤 사람은 던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있어보자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뭐에 대한 오해였어요? 예, 시간에 대한 오해예요. 주님이 그걸 얘기하는 거야. 주님이 안 오는 건 아니에요. 그때 이후로 한국교회 정말로는 다 들어가 버렸어요. 욕먹을까 봐. 이제는 언제 온다는 얘기를 못해요. 주님 온다는 얘기를 잘 못해요. 그 시간 사용을, 시간에 대해 주님이 언제 오는지 분명히 성경 한 구절 했죠. 언제 어디서 잘 모른다. 나도 잘 모르고 아버지의 주권 안에 있다라고 얘기한 거를 그때로 지정했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한 구절의 무게가 그렇습니다. 근데 주님이 제자들한테 굳이 이 문화 비유를 얘기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주님이 오긴 오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다라는 거야. 걸릴 거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면요. 10종들을 불러가지고 한 문화씩 다 맡겼어요. 사실은 한 문화는 100드라크마에 해당되고 이건 3개월치 월급에 해당돼요. 우리로 하면은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에요. 다 동일하게 맡겨주고 장사를 하도록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14절에 보면 이상한 분위기가 하나 있어요. 이 귀인이 어딜 가냐면은 이제 어떤 곳에 가서 왕위를 받아와야 되는 거예요. 받아오는 동안에 이 문화를 맡겨놓고 종들에게 맡길 장사 잘해라 라고 하고 갔단 말이에요. 돌아오는 사이에 빈 사이에 사람들이 이 사람이 왕위를 받아갖고 오는 걸 원치를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역사적인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 죽어요. 예수님 태어났을 때 헤롯이 죽고 아들 아켈라오가 왕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로마로 가가지고 이제 유대 땅의 왕권을 저한테 주십시오라는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허락을 받으러 가는 사이에 백성이 50명의 대표단을 만들어서 이 사람 왕으로 만들어주지 마십시오 하고 대표단을 보내는 역사적 사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로마에서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타협점을 만들어서 분봉왕이 되라. 헤롯 왕처럼 왕으로 세우지 못하지만 그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으로 책봉이 되어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게 역사적 사실의 배경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들으면 이게 뭔 얘기하는지 금방 아는 거예요. 아, 이런 상황이구나. 자, 근데 여기 어떤 게 등장합니까? 종들한테 문화 맡기고 돌아오는 그 기간 안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3명이 돌아와 보니까 왕위를 받아가지고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와 보니까 3명이 등장해요. 한 사람이 등장해서 주인이여 보십시오. 10문화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어이구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문화 주겠다가 아니에요. 뭐예요?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죠? 이거 왕권을 갖고 계신 분이잖아요. 이제는 와서 그 권세를 이거 엄청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 종은 5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래 똑같이 야 너는 5고을 권세를 주겠다라고 말해요.
와, 이게 한 문화가 한골 권세인 줄 몰랐어. 그런데 한 문화를 갖고 있었는데 이 종이 문제가 생겼어요. 이 종이. 그러니까 하나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남긴 게 아니에요. 자, 20절,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아, 주님, 당신은 되게 짠 사람이고 또 이게 기대가 큰 사람이고, 그리고 난 당신 좀 두렵습니다. 이런 관계를 갖고 이해를 하고 있어요. 충성됨보다는 이 두려움이 앞서요. 마음속에. 여러분, 두려움이 앞서서 관계를 하기 시작하면요, 이게 얼어버려요.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 때문에 골리앗 앞에서도 용기를 내는데, 이게 하나님 자신, 그러니까 이 주인에 대한, 왕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게 뭘 어떻게 된지 모르고 얼어버리는 그런 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충성은요, 시험돼요. 내가 하나님께 충성된지, 사람에게 충성된지, 부부 안에 신의가 있는지, 자녀들 안에 자녀가 부모를 향한 이것은요, 시험됩니다. 시험. 충성은요, 시험이 되어져요. 히브리서 말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할 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주님도 통곡과 눈물과 어려움 가운데, 그 흔들림 가운데 충성스럽게 하나님께 앞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 앞에 서 계셨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세 번째 종은 그러질 못했어요. 기다리면서 이거 힘들 것 같은데 그냥 묻어두고 잃어버리지 말자. 그 정도로 해서 모면하자. 그리고 그냥 또 뭐 해서 그냥 나 지키고 있었다고 변명이나 좀 해보자. 자기만의 규칙이 있었어요. 주인의 뜻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했어요. 자, 이 본문 말씀 통해서 생각해 볼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일은 마지막 날에 결산할 일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결산할 때 하나님 앞에 설명을 해야 될 날이 있다는 거예요. 내 믿음의 삶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될 날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다소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10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집을 남기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금, 은, 보석, 나무, 풀, 이게 뭐예요? 가연성 소재와 불가연성 소재로 딱 나눠져요. 집은 어떻게 지어야 된다? 타지 않는 것으로 지어야 된다. 진짜 사랑과 충성으로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가 아니고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 연기하는 것이고 이런 건 다 타버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수만 평에다 지어놓고 화려하고 사람들이 칭찬해도 불이 한번 지나가면 다 타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 작은 일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고 사랑을 다해서 작게라도 지었더라도 하나님 그걸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 공력이 나타나는 날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다 칭찬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두 번째는 우리 모두는 인생의 목적에 맞게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예수 복음, 다 한 문화씩 받았어요. 다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믿음을 통한 은혜, 유업을 받은 사람들의 유업을 받았어요. 우리가 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사느냐는 다른 문제예요. 구원만 받고 부끄러운 구원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서 남겨드릴 것이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까? 깨달음부터예요. 마음의 깨달음이에요. 마음의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구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목적에 맞다는 거예요. 이 종은 묻어두는 게 자기 목적이라 착각을 했어요. 주님을 위해서 장사하라 그래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남기는 거예요. 근데 묻어두는 거죠. 자기 생각이었죠. 자기 생각의 한계를 넘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도록 부름받았어요. 그냥 세상과 그냥 다투지 않고 그냥 가만 있다가 그냥 세상과 평안하게 지내다가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이기도록 부름받았어요. 세상을 이기도록, 믿음으로 이기도록. 자, 요한일서 5장 4절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의 삶은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고 말해요. 이 예수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해요.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이 목적이에요. 종에 대한 사명 부르심의 목적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면 성경 전체를 보면은 가장 위험하게 다루는 게 뭐냐면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다른 어떤 것을 하나님처럼 생각해서 섬기는 것. 여러분, 근데 우상은 어떻게 탄생되는 줄 아세요? 우상은 자기를 섬기는, 자기만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부터 투영되어진 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결국 이게 뭐냐? 자기 숭배와의 부딪힘이에요. 그리스도를 섬길 거냐, 나를 섬길 거냐 문제예요. 자기 탐닉한 시대, 자기 중독적 시대. 왜 중독되죠? 자기를 위해서 중독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 얘기해요? 목적이 그게 아니다. 네가 너의 삶을 보존하는 게 네 삶의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목적이 비틀어지면요, 이게 인생이 비뚤비뚤해요. 예전에 운동장에 직선 쫙 그릴 때 보면 애들 1학년 때 나가서 운동장에 그리잖아요. 선생님이 옛날 가르쳐 주셨어요. 한 번씩 다 해봤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직선을 그립니까? 어릴 때 우리 담임선생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야, 짝대기를 땅에 대. 그리고 이렇게 그릴 때 뒤를 보면서 잘 그리냐 안 그리냐 이러면은 해봐. 되나? 할 줄 알았는데 다 삐뚤어져요. 다 비뚤비뚤 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저기 앞에 목표점을 하나 딱 보고 그걸 보고 여기 딱 대고 달려! 쫙 보고 달리면 뒤돌아보면 쫙 일직선이에요. 우리 삶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남겨내야 될 삶의 유업들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주님과 복음을 위한 그 결단 안에서 일어나야 될 그런 목적이 있죠. 여러분, 목적을 새롭게 하십시오.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인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세 번째는 생각할 게 많아요. 그래서 퉁쳐서 이렇게 얘기해요. 세 번째 생각할 건데 세 가지 생각이 있어요. 그 세 번째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 번째는 세 번째 종이 되지 말자는 거예요. 제목이 세 번째 종이 되지 말자. 그 세 번째 종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 맡겨주신 주인을 오해했어요. 문화를 맡겨준 주인에 관해서 너무 오해를 했어요.
당신은 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에 관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하나님, 그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라는, 이 종은 오해했어요. 주인이 되게 엄한 사람이라 생각했어요. 예전에 아주 못된 말년병장 뭐 그런 이미지죠. 어떻게 합니까? 현규 집사님 군대 갔다 왔죠? 네, 병장이 말년병장님인데 1,000원을 주면서 뭐라 그래요? 그렇죠. 아이스크림 사오고 과자 사오고 또 뭐 사오라 그럽니까? 올 때 뭐 이런 거 저런 초콜릿도 하나 더 사와라. 1,000원을 줘놓고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고 있어요. 세 번째 종이. 아니, 당신은 굳은 사람 아닙니까? 이거 뭐 잘못했다가 내가 어떻게 하고 1,000원 차라리 가져오는 게 낫죠. 그게 그런 식의 생각이에요.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앞서기 때문에 이게 그 주인에 대한 마음으로 연합해서 함께 일하는 것에 대해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을.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그는 악인과 선인에게 비를 주시고 풍성한 하나님이에요. 아니, 조금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한국이나 이 경쟁 사회에서는 1등만 우선시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게 참 무모한 사랑이에요. 멀쩡한 99명은 그대로 두고요, 이 부족한 한 명, 잃어버린 한 명, 다리 부러져서 못 찾아오는 그 한 명을 위해서 자기 삶을 다 들여서 자기까지 죽어버려. 그걸 위해서 엄청 무모한 사랑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네.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요, 신앙생활이 처음부터 박살납니다. 그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야고보서 말씀 1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좋은 것들, 영적으로 삶 안에서 필요한 모든 좋은 것들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주신다는 게, 이 풍성한 주인에 대한 마음을 오해하고 있었다는 게 가장 첫 번째 문제, 하나님 오해. 두 번째, 충성의 기회를 땅에 묻어뒀어요. 주인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보다 자기 보존적인 마음에, 이게 우상이에요. 사실은 자기 우상성 때문에 넘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주인을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 때문에 내 생명 들여서라도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겠습니다 라는 것이 충성된 사람들의 특징인데 이걸 못 넘어가요. 거기서 넘어가질 못해요. 믿음의 모험을 하지 못해요. 여러분, 아이들도요, 사랑과 기대와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은 아이들은 이게 마을을 넘어간다는 인생의 모험을 해서 용기가 많이 생겨요. 사랑을 받은 만큼 용기를 합니다. 용기를 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주인은 관계적인 게 설정이 제대로 안 돼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땅에 그냥 묻어버린 거. 가능성 묻어둡니다. 모험도 묻어둡니다. 소명도 묻어둡니다. 제가 이런 사람들 꽤 많이 봤어요. 시간이 지나는데도 자기 인생의 소명을 묻어두는 사람이 있어요. 와, 쟤는 정말 엄청나겠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데 묻어놔 버려요. 왜 저러지? 이렇게 보면은 뭔가 모르게 인생에 부정적 운명처럼 눌려 있어요. 과거에 실패에 눌려 있어요. 다시 한번 이런 의미에서 저기 어디 신사역 바로 앞에 보면 이번엔 다른 의미로 그걸 해석하십시다. 정형외과 그 선전하는 거, 남자분이 이렇게 해요. 근데 여기 화이셔츠가 보여요. 갑자기 여기 S자가 다 그려져요. 슈퍼맨. 사실은 슈퍼맨인데, 사실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일어나서 전사처럼 일어나야 될 사람인데 자기 운명을 묻어두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운명의 자리를 알았어요. 골리앗이 딱 나왔을 때 나는 주를 위해서 여기서 충성해야 된다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일어났어요. 운명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건 나한테 맡겨준 거니까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그 자리와 시간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뛰어들었어요. 여러분, 코이 물고기라고 아시죠?
코이 물고기는 이렇게 그릇만큼 커요. 요만한 그릇이면은 요만큼 커요. 그런데 이만한 대야라 그러면 그만큼 커요. 이게 코이 물고기예요. 어디에 내 삶을 가둘 것이냐. 여기는 어떻게 했어요? 은행에 집어넣어놨으면 이자만큼이라도 커질 텐데 그냥 아예 묻어놔 버린 거예요. 묻어놔 클 기회를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심어주신 이 문화가 자랄 기회를 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사장되는 거, 그 영원한 꿈이 사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꿈들이 있어요. 충성을 다하라고 주신 은사들이 있어요. 그건 묻어둘 게 아니에요. 수건에 싸서 묻어둘 게 아니라 기회를 따라서. 만약에 이 종이 장사를 하다가 하나를 잊어버리면 주님 뭐라 그러셨을까요? 이놈의 자식 뭐 이렇게 잘못해서. 절대 그럴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분이 아니란 거를, 야 그건 너 오해다, 내가 짠 사람이 아니다, 다만 네가 얼만큼 충성을 다하냐, 충성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최선을 다했다면 야 네 좀 얘를 위해서 좀 나눠줘라,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기 규칙, 자기 삶의 원리, 규칙쟁이들이요 잘 못하는 게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 규칙이 너무 중요합니다. 규칙은 기본 안전을 지켜줍니다. 그런데 규칙을 넘어가는 게 뭐가 있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규칙이 있죠. 말씀의 규칙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가지 않으면은 이 규칙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다칩니다. 너 이렇게 해야 돼, 너 저렇게 해야 돼. 규칙이 있죠.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 그런 규칙이 있죠. 그런데요, 뜨겁게 사람을 사랑하면은 이게 규칙을 깬다는 소리가 아니라 규칙을 깨서라도 사랑하는 엄마 아빠의 마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랑이에요. 무모한 사랑이에요. 예. 근데 이 정도 그게 필요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복음적으로 사는 거예요. 복음적으로 사는 거. 복음은 계산적이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용서해 주는 게 내가 100을 잘못했는데 왜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무모한 사랑이지. 여러분, 복음이 그런 거예요. 복음적으로 사십시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복음을 두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용서가 되기 시작합니다. 쟤 나한테 왜 이렇게 용서를 안 해? 쟤는 진짜 이런 것이 복음으로 보기 시작하면 얼마든지, 오늘도 내 눈이 복음적인 렌즈로 변화하면요 얼마든지 껴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용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삶도 그렇게 엄한 하나님의 주인 밑에 있는 삶이 아니라 무제한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삶 안에 내 삶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럼 복음 안에 사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이게 사실 산상수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산상수훈이 예수 안에 사는 거예요. 복음 안에 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냥 해라 규칙이 이런 거니까 해라, 이게 아니라 뜨겁게 사랑함으로 더해버리는, 더할 수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죠? 사도들 안에 뭔가가 다른 렌즈가 있어요. 다른 렌즈가 있어요. 사람들 보고 공동체를 볼 때 이 렌즈를 벗은 적이 없어요. 복음의 렌즈예요. 사랑 안에서 바라보는 그 인생 해석이에요. 요걸 딱 벗어버리면요, 와, 지옥 같은 삶이 다시 시작됩니다. 경쟁하고 네 거냐 내 거냐 따지고 뭐 이런 일들이 막 시작되는 거죠.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은, 주님의 나라는 시작됐는데 아직 아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기다리면서 왕이 돌아올 것, 왕권을 받아서 돌아오는 재림의 시간까지 너희들이 기다려야 되는데, 문화를 받은 종처럼 기다려라. 두 종의 종류가 있죠. 종이 충성된 종이 될 거냐, 악한 종이 될 거냐,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될 거냐라고 말해요. 제자들은 시간이 가면서 처음엔 이해가 안 갔어요. 주님이 능력 베풀고 막 치유하고 십자가 사건과 부활까지 나타나는데 이제 주의 나라가 이제 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 기다렸으면 많이 기다린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해요. 그다가 사도행전 3장에 가서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장 6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빨리 회복되길 원해요. 모든 게 주님 재림하실 때 다 완벽하게 주의 왕권이 세워지길 원해요. 그런데 기다려도 기다려야 된다. 문화 비유를 통해서 기다려야 된다. 너희도 오해하면 안 된다. 충성된 종처럼 기다리고 열심히 장사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장에 가면 이걸 깨달아요. 알아요. 이게 성령 사건 이후에 3장 20절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제자들이 드디어 이해를 했어요. 만물이 회복되고 복음이 온 땅까지 전해지고 이스라엘이 온전하게 복음의 소식을 환영하기 시작하고 그런 특별한 때까지 만물이 회복되는 엔드타임까지 계속 계시다가 그제서야 오시는구나. 그러니까 시간 이해를 잘못하면 안 된다는 의미로 그럼 어떻게 살아요? 충성된 종처럼 살아라. 나중에 다 보상하실 거다. 주님이 이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늦어진다고 해서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실망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설교 초에 얘기했던 것처럼 너무 조급하게 지금이 끝난 것처럼 막 그렇게 해서도 안 돼.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성실하고 충성되게 나에게 맡겨진 일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돼야 됩니다. 누가복음도 그렇죠. 마가복음, 마태복음 동일하게 나온 구절들이 있어요. 특별히 마가복음 10장 29절 말씀에서 31절까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기에서 주님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라고 합니까? 나와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인생 안에 많은 일들이 있고 많은 경험들이 있는데요. 많이 경험하십시오. 그러나 목적을 잘못 가면 큰일 납니다.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사는 거예요. 인생은. 그럴 때 인생은 더 풍성하고 생명력이 나타나고 영원한 삶과도 잇대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죄를 범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이게 세 번째 종의 모습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죽음에 이르는 병. 키에로 케어고르가 얘기한 책이죠. 죽음에 이르는 병. 이게 뭐예요? 게으름, 나태. 나태의 근본은 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거야. 자기가 누구인지를 까먹어버린 거야. 그래서 키에로 케고르는 해결책으로 뭐냐?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거야.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거야. 그분의 복음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야. 그리고 그분을 정초해가지고 삶을 질서 있게 살아가는 거야. 나에게 주신 재물이 있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나에게 주신 복음이 있습니까? 나만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들을 위하여. 제가 농담삼아 하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인생을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하드 캐리를 했던 분입니다. 하드 캐리. 진짜 열심히 사셨어요. 그분의 이름은 윌리엄 캐리. 그래서 까먹지 말라고. 얼마나. 제가 선교사님 중에서 최고예요, 최고. 아니 이렇게까지 한 사람이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하게 많은 일을 했습니다. 1779년 19살 나이로 예수를 영접했고요. 1793년 30살 조금 넘어서 선교회를 만들어서 조직했고요.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고자 하는 비전을 품고 인도로 갔습니다. 정말 삶도 어렵고 부인도 너무너무 어렵고 우울증도 있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간 안에 사회 개혁을 해냅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애들 인신 제사가 있었고요. 남편이 죽으면 여자도 같이 집어넣어서 순장하게 만들고요. 별별 게 다 있어요. 이거 개혁해냅니다. 천문학, 전기기관차, 식물학 이것을 다 인도에 맨 처음 소개. 전기기관차 누가 소개해서 시작했다? 윌리엄 캐리. 인도의 문명에서 너무 대단한 아시아 최고의 대학 중에 세람포 대학이라고 있어요.
윌리엄 캐리가 세웠어요. 성경 번역 윌리엄 캐리. 할렐루야. 뭐 찬송가 뭐 한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갈아 넣어버렸어요. 3전체를 다 갈아 넣어버렸어요.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안식을 좀 하셨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안식하면서 더 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죠? 근데 어쨌든 이 충성에 관해서는 선교사 중에 최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윌리엄 캐리는 누구에게 감동을 받았냐면 50년 전에 아무도 선교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을 때 한 공동체가 선교사를 보냈어요. 우리 잘 아는 모라비안 공동체. 모라비안 공동체는 노예들을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 자기 삶을, 자기 몸을 노예로 팔아서 그 지역에 들어간 사람도 있었어요. 이들이 자구주 얘기했던 얘기 여러분도 아시죠?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이 고난의 보상을 받으소서. 그러면서 자기 삶을 갈아 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로하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게 해요. 멸망 안에 기억하게 해요. 영원한 우리 기억에도 남아있고요. 하나님 마음에 남아있는 거예요. 미국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의 이야기입니다. 39세 때 한참 정치적인 역량을 발휘하려고 하는 그때 1921년도에 소아마비가 발병이 됐어요. 이게 나이가 많아도 소아마비가 발병된 걸 알게 되는데 저도 재활치료를 해야 돼요. 휠체어를 타야 돼요. 아니 정치인인데.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분은 4선 대통령이 되잖아요. 우리 한국의 신탁 통치할 때도 카이로 회담의 주역인 분이 또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의 핸디캡, 자기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있었고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갖고 있는 것으로 현재 당신이 있는 바로 그곳에서 당신이 해낼 수 있는 것을 하라. 유명한 얘기예요. 묻어두지 마십시오. 주신 은사들, 기회들, 삶의 역량들 하나님께서 시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윌리엄 캐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라는 그런 귀한 명구를 남겼습니다. 말씀대로 충성되게 살아가는 주님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고요. 우리 일부 잠깐 성찬예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충성된 종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고 맡겨준 삶의 관계들, 은사들, 좋은 것들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